우리가 5월 달을 맞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들과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삶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는데, 특별히 잠언에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과 오늘 유대인들의 전승 가운데 전해지는 민화 속에 나온 얘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부가 있었어요. 젊은 신혼부부입니다. 그들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한 선지자가 그들에게 와서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명령이요, 당신들이 지금 당장 순례의 길을 떠나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이 몸도 아직 다 회복되지 않았고, 그리고 당분간은 아이를 키우려면 생활의 안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당장 순례의 길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 젊은 부부는 경건한 사람들이어서 이 갓난 아이를 강보에 싸서 들쳐 안고는 그 길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까 한동안은 평탄한 길이 계속되는가 싶더니 눈앞에 우거진 가시밭길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길을 가야 되는가? 이 어린아이를 낳고 어떻게 저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지? 걱정은 했지만, 그러나 이 자기들의 몸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엄마는 아이를 안고 아빠는 그 아이를 안은 엄마의 몸을 또 반대편에서 끌어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의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를지라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며 부부는 그 가시밭길을 헤쳐 지나갔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길을 통과하면서 부부가 깨달은 것은, 소중한 생명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죠. 잠시 또 평지가 나오는가, 평탄한 길인가 했더니 이제는 사막, 광야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집니다. 아이가 자라서 소년이 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아이가 그 사막의 열풍, 낮에는 열풍이 불고요, 밤에는 찬 바람에 몸이 막 견딜 수가 없고요, 모래바람이 불고 그곳을 견디기에는 결코 이 아이가 충분히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부가 양쪽에서 자기 아이의 팔을 꼭 붙들고, 아이를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붙들고 곁에 두고는 아이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면서 그 사막의 길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통과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가정은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의지하고 지탱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왜 나 혼자 살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아주 소중한 진리를 그곳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시 길을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계곡이 나옵니다. 계곡이라는 건 up and down and up and down, 그렇죠? 기껏 올라갔더니 넘었나 했더니 또 깊이 내려가는 길이고, 그렇게 힘들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그러나 이제는 이 어린아이였던 아들이 몰라볼 정도로 점점 성장해 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세 식구가 손을 잡고 그 계곡을 넘고 또 넘으면서 배우는 것은, 앞에 높은 언덕이 있으면 마음이 힘들어지지만 저 언덕만 넘어가면 또 그 속에 계곡에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맑은 물이 흐르고 그곳에서 쉼이 있다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죠. 세 식구가 손잡고 언덕길을 올라가며 지치다가 내려가서 맑은 물에 발 담그고 물 마시고 쉬고, 그런 삶을 그들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가니까요, 이번에는 엄청나게 큰 산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답니다. 그냥 이제까지 봐왔던 계곡 정도가 아니에요. 평범한 언덕이 아닙니다. 저 산을 우리가 넘을 수 있을까? 저 산을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 우리 부부만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를 데리고 우리가 가시덤불도 지나고 광야도 지나고 계곡도 넘었지만 이 애를 데리고 우리 세 식구가 저 산을 넘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를 딱 쳐다보는데 뭘 보았을까요? 아이가 더 이상 그들 옆에 있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들 옆에 늘 어리게만 생각했던 아이가 이제는
20대 30대 청년이 되어서 옆에 듬직하게 서 있고, 사실 엄마 아빠는 그 산을 넘어갈 힘이 없는데 아들이 엄마 아빠를 양쪽에서 부축하면서 오히려 엄마 아빠가 그 아들에게 기대면서 함께 그 산을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산을 넘고 나니까 정말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그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에 도달하니까 아들의 나이는 40대가 되어버렸죠. 40대 아들을 둔 아버지는 어떻게 됐겠어요? 최소한 60대, 어쩌면 70대. 그리고 그 아버지는 거기서 병이 들었습니다. 병들어 누운 남편을 보면서 아내는 화가 났어요. 하나님 앞에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우리 인생은 뭡니까? 아이를 낳자마자 이 길을 떠나게 하시더니 여기 와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게 뭐예요 도대체? 여기까지 와서 그 당당하고 그 듬직하던 우리 남편 저렇게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겨우 그거 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길을 떠나게 하셨나요? 아내는 남편을 열심히 돌보고 간호를 하면서도 마음의 불평이 막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 여행길을 떠나왔던 것일까? 남편이 병들어 누워 있는데도 충분히 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당연하죠. 그들은 평생을 순례의 길을 걸어왔으니까 손에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남은 거 없습니다. 그 마을에 터잡고 살던 사람들은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뭣도 있고 모아놓은 것도 있고 친척도 많고 다 많은데 그들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거기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거기서 천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이 아내와 남편이 보았답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내려와서 병들어 누워있는 남편을 편안하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남편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 사다리 꼭대기, 저 열려있는 하늘 저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보좌, 그리고 그곳에 앉아 계신 그분이 그를 손짓하며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선지자께서 우리에게 왜 그 먼 길을 떠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 길을 함께 헤치고 여기까지 왔는지 바로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결국 인생은 무엇이냐? 내 손에 무언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도록 하신 그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때로는 어깨를 빌려주며, 때로는 아픈 다리를 만져주며, 때로는 손을 붙잡아주고, 어떤 때는 내가 그에게 의지가 되어주었지만 또 어떤 때는 그가 나에게 의지가 되어주고, 그것이 이들에게 가족일 수 있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배우자가 아니라 또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그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그들과 함께 그 가시밭길을 헤치고 그 고난을 헤치고 그 산을 넘고 그 계곡을 건너면서,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법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며,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제 비록 우리가 떠나올 때, 출발할 때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었고 손에 가진 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마지막 순간에 정말 찬란한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셨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삶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마지막 순간에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여보,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처음보다 아름답군요. Honey, our end is more beautiful than the first. 여러분, 어떤 아름다움을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처음에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그냥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것 다 누리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이것도 누려보니 소용없고 저것도 누려보니 별거 아니구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내 인생 지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허망하게 떠나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흙수저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그러대요. 자기는 흙수저도 아니고 무수저래요. 무수저. 자기는 물고 태어난 수저가 아예 없대요.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 아무것도 없는 길을 걸어왔으나 그러나 그 길이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믿음으로 그 길을 지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맞아주시는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이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처음보다 아름답다.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왜 가치가 있는가? 우리의 삶이 왜 고생스럽지만 살만한가? 우리가 왜 이 이민 생활을 한 발짝 한 발짝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하는가? 바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우리가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결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왔다 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이유 없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본 것보다, 우리가 살아온 길보다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길이 더 귀하고 소중한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발걸음을 떼어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노인의 백발이 바로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 인생이 아무리 힘든 과정을 겪어왔어도, 그 인생이 사람들이 보기엔 별로 남겨놓은 것이 없어 보여도 그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온 그 어르신들의 머리에 하얗게 바래진 그 백발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영화의 면류관, 가장 존귀함의 상징인 왕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평생 살아온 삶 가운데서 정말 훈장처럼 빛나는 존경과 축복의 모습이죠.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늙어간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는다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회한을 느끼면서 서글퍼하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많은 분들이 그걸 느끼게 되는 것 보면, 제가 32살에 우리 교회 목회 시작하면서 저보다 거의 대부분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과정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신체적인 상실감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순간에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전에는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보고 싶은 거 보고 읽고 싶은 거 읽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빠서 못 읽지, 내가 시간만 좀 나면 성경 좀 읽어야지, 그러고 있다가 시간이 나서 성경을 딱 펼쳤는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40 초반에 노안이 왔어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작은 글자를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론 저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안 좋고 균형이 안 맞아서 예견은 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그러나 어떻게든 이 눈을 가지고 잘 관리해서 사용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노안도 빨리 오니까 언젠가는 제 눈에 수명이 다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니까, 살게 하시는 거니까 주시는 대로, 주시는 여건대로 열심히 살아가야겠지요. 그러나 이 과정을 제가 느끼면서 어르신들의 형편을, 그 마음을 제가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에 노안이 와서 멀쩡하던 눈이, 저는 원래 눈이 안 좋았으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음속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멀쩡하게 잘 보이던 눈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오는 상황에 처할 때 많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낄까. 잘 들리던 귀가 안 들립니다. 서울에 계신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이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시고 전화 통화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가 어쩌다 바빠서 전화를 자주 못 드리면 가끔씩 전화가 오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의 말소리를 잘 못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말소리를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자꾸 딴소리 하시죠. 아이들이 뭐라 그래도. 아이들이 외할머니하고 전화 통화할 때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머니 뭐 어땠어요, 저땠어요, 저 뭐 갖고 싶어요, 그죠? 막 한참을 얘기를 하는데 잘 알아들으시거든요, 저기 계신 분은. 그런데 서울에 계신 저희 어머니는 잘 못 알아듣으시니까 아이들이 통화를 오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잘 지내요, 건강하세요, 얼른 전화기 줘버려요. 예. 딴소리 하시니까, 못 알아들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시겠어요. 그렇죠? 정말 이 상실감, 점점 기억이 없어지고 점점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때 느껴지는 상실감이 어떤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것이고, 또 아직 느끼지 못하신 분들도 그걸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상실감은 더 크죠. 예. 일할 곳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다는 생각, 사회적인 활동 범위가 더 위축되고,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느끼고,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한국에서 지난 겨울과 봄 동안에 참 한국이 시끌시끌했는데, 한편에서는 촛불 집회한다고 모이고 한편에서는 태극기 들고 모이고, 다는 아니지만 촛불 집회에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고, 물론 거기도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다는 아니지만 태극기 집회에는 어르신들,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셨습니다. 보통은 예전에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젊은이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면 과격했어요. 막 그죠? 막 화염병 던지고 막 쇠파이프 들고 나가고 막 얼마나 과격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번에 젊은이들이 모인 촛불 집회는 과격하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문화적인 행사들을 하고, 그렇죠? 참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생각 밖에 그 점잖으시다고 생각됐던 어르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얼마나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막 때로는 과격한 행동도 나오고, 그러다 급기야는 마지막에는 사람 3분이 목숨을 잃는, 생명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었죠. 깜짝 놀랐어요. 왜 저런 모습이 벌어졌을까? 그분들의 주장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문제가 뭘까? 무엇이 저 어르신들을 저렇게 분노하게 만들었을까? 화나게 만들었을까?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 그분들이 가진 그 분노의 실체가 뭘까? 다는 헤아릴 수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 그분들은 자신들의 자유도 사실은 포기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포기하고, 인생을 즐겨보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어떻게든 우리 자식들 책임져야 되겠다고,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서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한 가지, 잘 살아보자, 먹고 살아야지, 그 가치를 위해서 그냥 열심히 살아온 거죠.
누가 그것을 과연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분들의 그 희생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데요.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저 단순히 먹고 사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이야기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유도 중요하고 권리도 존중해야 하고 그 속에서 정당한 절차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선진사회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많은 목소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살아왔던 그 과정들이 다 부정되는 것처럼, 그분들이 힘썼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가치가 다 부정되고 마치 그분들이 인생을 잘못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세상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쏟아놓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사회적인 상실감입니다. 이민사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민사회는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노인이 되면 더 마찬가지죠. 내가 무언가 참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이 자녀들에게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이 돼서 느끼는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회적 상실감은 경제적 상실감으로 이어집니다. 돈이 없다는 것, 경제적 상실감 때문에 노인들이 불안해지고 열등감을 느끼고 권태감을 느끼고 소외감과 절망에 휩싸입니다. 미국은 그래도 소셜 시큐리티도 나오고 노인 아파트도 나오니까 그래도 맞추어 자립해서 살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죠. 한국의 노인들은 심각합니다. 젊어서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일했는데 막상 그분들이 연세 들고 나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벌었던 돈으로는 자녀들 공부시키는데 다 써버리고, 사교육비에 써버리고, 대학원까지 학비 다 대주고, 결혼할 때 무슨 집 얻어주는 것까지 부모님이 다 해야 되고, 부모님에게는 더 이상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폐지 주스러 다니셔요. 공원에 공짜 밥 주는데 어딨나 찾아다니셔요. 그 속에서 느껴지는 그 절망감, 좌절감. 노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글픔을 느낀다 그러셔요. 서글퍼지는 거죠. 내 인생이 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내 인생은 실패한 거 아닌가? 하는 서글픔. 그 서글픈 감정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노로 표출되는 거죠. 여러분, 우울증과 분노는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조증과 우울증은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우울증이에요. 그래서 그 분노로 표출되어서 이번에는 광장에서 그게 나왔지만 어떤 때는 주위에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을 당황스럽게도 하고 어렵게 만드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봅니다. 아주 작은 일에 갑자기 버럭하시고 노여움을 타시고, 그냥 조금 섭섭해서 하셨던 일 그냥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거 가지고 계속 아쉬워하시고,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정말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또한 여기 계신 어르신 여러분, 세상이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대로 그저 내 안에 있는 서글픔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그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표출하면서 살다가 가는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하나님의 인생관을 따라, 하나님의 세계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도 세상을 보고, 주님이 인생을 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보고, 주님이 가치 있다 하시는 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겨 그 가치를 따라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다를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의 평가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 인생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복되다, 불행하다 하는 기준이,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기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의 노년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그 기준을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노년의 공허함과 상실감을 이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줍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Therefore we do not lose heart.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을 그 공허감과 상실감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though outwardly we are wasting away. 이 표현이 기가 막히죠. 비록 outwardly, 외적으로는 we are wasting away, 우리가 소모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그냥 써버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감정 느끼셨습니까? 저는 가끔 여자분들이 결혼하고 결혼 생활 한 10년, 20년 지나서 자녀들 거의 다 키워가시는 중년, 갱년기 이후의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많이 들어봤어요. 내 인생은 그냥 다 허비되어진 것 같아요. 내 인생이라는 게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애들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냥 써버리시고 나는 남은 게 없어요. 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yet inwardly, 내면으로 보면, 우리의 속사람을 보면 we are being renewed day by day. 우리는 날마다 renew, 새로워집니다. 갱신되어집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더 복된 삶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삶이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아들여서 순종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죽으면 시체가 되어 썩어지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런데 날마다 죽는데 우리가 새로워집니다. 아니, 죽어야 새로워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가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육신이 죽고,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야망이 죽고, 나의 목표가 죽고, 나의 기준과 나의 자존심이 죽고,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돌이켜 순종하면서 날마다 그 길로 새로워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어제는 내가 이것이 옳다고 비록 생각했을지언정 주께서 오늘 내게 그의 뜻을 보여주시면 그리로 미련 없이 돌이켜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그 속에 우리 인생에 가장 찬란한 백발과 영화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화의 면류관 같은 백발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Gray hair is a crown of splendor. 돈이 많아서 영화로운 게 아닙니다.
쌓아놓은 업적이 많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서 영화로운 게 아닙니다. 자식들이 잘 받들고 알아주니까 영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공의의 길에서 얻으리라 그랬어요. It is attained in the way of righteousness. 그 영화의 면류관 같은 백발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In the way of righteousness. 공의의 길에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이 말하는 공의란 무엇이냐?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s face, in full view of God's eyes.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 말과 행동을 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근신하여 돌아보고 그것이 지혜임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잠언이 말하는 의입니다. 의, righteous way.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 그렇죠? The fear of God, fearness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게 경건이잖아요. 그 경건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경건과 그 지혜 앞에서 그 길에 순종하며 그 길을 향하여 돌이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의 가치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가치를 철저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이 의로운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 게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순간 그가 드리셨던 순종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거죠. 그가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Yet not what I will, but what you will. Follow the what you will.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구하는 삶이 바로 잠언이 말하는 경건과 지혜와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삶의 길을 가셨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다 이루셨다, 그렇죠? 테텔레스타이, it is accomplished. 다 이루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는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내게 주신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게 이루고자 하셨던 그 사명, 내가 그 사명을 받아들고 그 길을 따라 참으로 그분이 쓰시는 대로 쓰임을 받았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복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저 왕궁에서 이루어졌어요? 화려한 저택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니요, 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혈과 육을 못 받고 나의 뜻을 못 받고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경건이요 지혜요 의로움이요, 그 의를 이루는 삶이 바로 영화의 면류관을 쓰는 백발, 가장 성공적이고 복된 노년이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공의로운 길에서 우리의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로운 길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대단한 걸 가지고 쌓아놓고 노년을 맞이해도 그의 백발은 결코 영화의 면류관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나이 많은 게 자랑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을 좀 더 깊이 읽으세요. 그냥 나이 많이 먹으면
나이 든 사람들은 다 100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100발을 우리가 다 인정해 줘야 된다. 아니요, 그런 뜻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가 인도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걷는 사람만이 그 인생의 노년에 100발이 성성할 때에 영화로운 면류관을 쓴 존귀한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나의 고집과 나의 욕망을 따라 살면 여러분 100발이 성성해 갈수록 연세 드실수록 더 분이 나고 화가 나고 괴팍해지고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고 함께 살기 힘들어지는 분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계획이 가장 선하신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분노와 원한과 쓴뿌리가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 삶의 변화, 내 앞길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에 분내고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남는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내가 살아온 길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사람이라면 그러한 분들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실패한 길이라고 서글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많은 걸 모아놓고 어떤 사람의 자식들은 저렇게 다 잘 됐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날마다 서글프고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의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에 성 하나를 차지해서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도시 하나를 통째로 자기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성 하나를 통째로 차지하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이 주시는 삶의 길 속에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은 성 하나 통째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성공한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에서 계속 강조되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이 이렇게 돼 있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1절과 끝절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3절에도 보세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많은 분들이 사업장에다가 이 말씀을 갖다 써붙여 놓으셨는데 그래놓고 그 옆에 사업의 목표 해놓고 그 목표를 자기가 정해서 써놓죠. 근데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이 뭐예요? 그 목표를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목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그 목표로 가는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사람들 앞에서 좀 폼나게 살아보는 겁니다. 자기 목표는 폼나게 사는 인생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의 그 인생을 향한 목표는요, 폼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감당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의 제자를,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상당히 작아지고 있어요. 내 인생을 향한 주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폼나게 사는 내 목표를 내 수완껏 경영해서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은 그거 들어주시는 분이시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목표가 너의 목표요, 내 길이 너의 길이라. 그리고 나는 너의 인생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아멘. 주께서 경영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때에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래서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긍정하고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모든 삶의 복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신 내 삶의 과정과 현재의 모습과 또 앞으로 인도하실 그 미래의 모습을 일단 받아들이는 것. 아멘. 예, 여러분 받아들이고 계세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한 맺혀서 살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상처가 자꾸 커지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분이 나는 거예요. 막 그냥 한 번씩 나도 모르게 벌컥벌컥하죠. 막 그냥. 그죠? 주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긍정하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건 또 뭐야 이거? 어우 나 불편해, 이거 나 처음 보는 건데. 주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주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대하세요. 날마다 오늘은 하나님이 뭐 또 새로운 것을 나에게 보게 하실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이켜 순종하는 사람의 삶. 어제까지는 내가 이것이 옳은 줄로 굳게 다짐하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주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정말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인정될 때는 바로 돌이켜 순종하는 사람의 삶. 그것이 의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은 끝까지 지키신대요.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신대요. 잠언 16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The highway of the upright avoid evil. Those who guard their ways preserve their lives. 여기서 preserve라는 단어가 나오고 guard their ways, 그러니까 자기의 길을 지키고 또 보존한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내가 살던 대로, 내가 알던 대로, 내가 고집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살 거야. 그게 보수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좋은 거야.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여기 자기 길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자기의 길이 뭐예요? 여기서 이건요 자기의 고집과 편견을 끝까지 지켜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정직하게 악을 떠나는 삶입니다. 아멘. 바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그 정직한 사람의 길을 지키는 자가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길을 지켜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오히려 자기의 고집, 악한 과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삶입니다. 날마다 경건과 지혜로 자신을 돌아보아 악을 떠나는 믿음의 삶. 여러분, 믿음은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개혁이에요.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분별케 하시는 의의를 따라 언제든지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삶, 돌아서서 떠나는 삶,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사람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백발은 실패의 순간이 아니고 좌절의 순간이 아니고 당연히 영화의 면류관일 수밖에 없죠.
주님은 그러한 삶을 살고 백발이 성성한 그 노년의 때를 맞으신 그분들의 삶을 결단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백발을 영화의 면류관으로 빛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이 공의로운 길 속에서 참으로 우리의 노년이, 우리의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과 같이 존귀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이켜 새롭게 하며 그 의의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목이 곧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고집 부리는 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우리 주님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던 것처럼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들의 성도들, 우리들의 어르신들, 노년들, 또한 그것을 미리 바라보며 준비하는 우리 장년들, 젊은이들, 어린 심령들, 온 남녀노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